요즘 방송을 보면 아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가정의 화목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각박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웃음을 짓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인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직접 돌보는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들이 찾아와서 아이를 돌보아 주기도 하는데, 가까운 친구, 지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방문을 하면 반드시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와요. 가까운 이웃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아이들과는 평소에 가까이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낯이 설지요. 그래서 선물을 주면서 가까워지려는 마음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해 오는데, 이 선물을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선물만 바라봅니다. 그 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 상자가 있으면 이 상자 속에 뭐가 있을까? 선물에만 관심이 많아요.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마음이나 정성, 사랑, 좀 이게 친해져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선물 상자 안에 뭐가 들었을까? 부모님이 옆에 있다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지, 그러면 인사를 하기는 하는데 눈은 선물을 보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에다 대고 그냥 고개만 꾹뻑 숙이고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선물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게 되지요. 물론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들처럼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는 대로 다 받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체하기도 하고 얹히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부모가 없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 마음의 평안, 기쁨, 행복은 물론이고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도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받는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 만족, 건강, 물질, 이런 모든 복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서 늘 평안하고 즐겁게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늘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늘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하나님 믿는데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힘들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왕이면 복을 많이 받고 즐겁고 기쁘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고백을 합니다.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은 선물을 받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물도 선물 나름이겠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선물들도 가끔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주는 선물은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짐이 되는 뇌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서 사랑을 담은 마음으로 주고받는 그런 선물들은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길가에 피어있는 토끼풀 꽃으로 반지를 만들어서 애인 손가락에 묶어주면 그 반지의 토끼풀 꽃반지의 가격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김영순 집사님 그런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엄수 집사님이 안 해줘요 그런 거? 너무 무드가 없는 것 같아. 신엄수 집사님 내일이라도 토끼풀꽃 하나 뜯어다가 한번 반지 만들어 줘봐요. 김영순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뭐가 더 좋아해? 작고 반짝이는 거 들었죠? 조그맣고 반짝이는 게 훨씬 낫대요. 토끼풀꽃보다. 토끼풀꽃, 장미꽃 한 송이, 들꽃 한 송이 가치가 얼마냐?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선물. 그런데 사랑이 담겨 있는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받는 선물. 그렇습니다. 은혜로 받는 선물. 은혜라고 하는 것, 사전을 찾아보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우리나라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 은혜를 그레이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사랑으로 베푸는 혜택이라는 의미와 함께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불을 유예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 갚는 기간이 되었는데 오늘까지 갚아라. 원래 계약이 오늘까지거든요. 그런데 없으니까, 내가 형편이 힘드니까 조금만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중에 갚아. 형편 될 때 갚아. 이렇게 지불을 유예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은혜 그러면 가슴이 뭉클한 감동을 받는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에 와 닿으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은혜를 받았다고도 말을 합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전부 다 은혜입니다마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셨을 때에 받는 그런 은혜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의 선물, 은혜로 받은 선물,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은혜는 지불을 유예해야 한다. 갚을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그 행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탄의 행동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에 관한 그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뛰어다녔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을 들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고 당장 결산하자, 열매를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기다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찾아오신 것도 은혜요, 만나주신 것도 은혜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도 은혜요,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혜로 모든 잘못을 용서받은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일하라고 일을 맡겨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은혜라는 말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교회 입구 또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날이 가장 더운 때를 잡아서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더웠어요. 현관 그 계단 입구를 공사를 하는데 뭐를 이렇게 메고 올라가서 공사를 하니까요, 밑에는 그래도 좀 시원한데 위로 올라가니까 더 뜨거워요. 정말 덥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요. 땀을 흘리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교회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땀을 흘려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지혜와 기술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입 싹 닫고 모르는 척하지 않으시고 땀 흘려 일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선물도 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고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꾼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들이 받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구경꾼이 아니라. 그래서 일하라고 부름받는 것이 은혜예요.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하라고 하느냐, 이런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기쁘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은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선물을 받은 성도답게 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 평안함과 기쁨 속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선물을 누가 주느냐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선물만 보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이냐?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을 보기보다는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에 들려있는 것보다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것이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에 우리의 심장이 뛰고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이,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바라보게 됩니다. 그 손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얼굴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식 하는 날 신부 얼굴을 저희들은 처음 봤어요. 그 목사님은 미리 알고 있었겠지요. 그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아버님이 중매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4번째 만나는 날이 결혼식장이랍니다. 4번째 신부를 본 날이 결혼식장에서 본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전부 다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 배용준 뺨치게 정말 잘생기신 분이거든요. 공부도 참 잘했어요. 스펙도 좋아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장로회 신학대학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분인데,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뭐 흔히 한 말로 빵빵해.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신부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처음에는 못 보잖아요. 들어가니까 인사할 때 딱 돌아서는데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축하하러 온 하객들 중에 80%가 하고 놀랬습니다. 참 자유롭게 생기셨어요. 그 사모님이 정말 자유롭게 생기셨어요. 그렇다고 뭐 스펙이 빵빵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을 졸업하고 뭐 했는데, 그 사모님은 흔히 하는 말로 가방끈이 짧아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진짜 옆에서 보면 신경질이 나요. 짜증이 나요. 왜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느냐 하면은요, 이 두 분이 같이만 있으면 서로 바라보고서 해볼래 하고 웃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기죽기죽 웃기만 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샘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화가 나요. 속이 상하고 얄미워요. 선배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뭐가 그리 좋으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 안 하고요, 그 눈을 한번 봐봐. 사슴눈 같아.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서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사슴눈은 그냥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슴눈이래.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보니까요, 말을 안 해도 알고요, 다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진 그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사랑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외아들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실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에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들이에요. 자녀들의 집을 방문하는 부모가 손에 싸들고 온 것,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다시 가져가려고 그거 싸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오래간만에 부모님들의 집에 오면 부모님이 이것저것 꺼내놓으십니다. 반찬도 통에다 싸고, 김치도 싸고, 뭐 이것도 싸고 저것도 쌉니다. 그거 왜 자꾸 꺼내놓습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거 있다 자랑한 다음에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고 이거는 손대지 마,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러는 부모 세상에 없습니다. 주려고 이미 준비했어요. 그때의 부모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다음번에 올 땐 더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좋은 거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나를 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자기 주관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세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인 세인들. 하이데거가 이 세인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평균적 일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평균적 일상성.
이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봐야 되고요,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수가 그쪽에 있으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수의 의견에 무비판적으로 동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여론에 휩쓸려서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하 뇌동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천박한 호기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인들,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들은 눈과 귀가 온통 바깥을 향해 열려 있어요. 새로운 게 뭐 없을까? 새로운 소식이 없는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먼저 발견하면 그게 기뻐서 흥분을 하고, 사실은 내가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나와 있는 소식을 보고 내가 새로운 걸 알았으면 그 소식을 올린 사람은 먼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올리는 거지요. 인터넷 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나 혼자만 아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떠벌려요. 세 번째 특징은 잡담이나 빈말을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유가 뭘까, 맥락이 뭘까, 이런 거 분석하지 않고 그저 본대로 들은 대로 판단을 합니다. 받아들인 정보를 재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한 이야기가 거짓된 것이고 조작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도 그리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삽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모든 좋은 것이 이 세상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로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고 더 많은 선물을 주셨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은혜로 선물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린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